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아직 무사하다면 그대는 사고를 이겨낸 것이다.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대가 살아있다는 현실에 주목하라. 그대는 사고를 이겨냈고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가? 항상 밝은 면만 생각하라. 사고를 당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무사하다면 그대는 사고를 초월한 것이다. 그대의 용기가 사고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우물에 자꾸 빠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다. 하지만 죽음은 그대가 우물에 빠지든 빠지지 않든 상관없이 오기 마련이다. 죽음이 일어나는 곳의 99%는 우물이 아닌 침대다. 이처럼 죽음은 그 방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죽음은 어떻게든 찾아온다. 만일 침대와 우물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우물을 선택하고 싶다. 우물 속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멋들어져 보이지 않는가? 죽음만큼 명백한 것은 없으니 두려워 말라.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삶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이처럼 필연적인 것에 대해 왜 걱정하는가? 죽음은 필연이다. 인간이라면 모두 죽는다. 아무리 과학과 의료가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는 어쩌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수천 년 전에도 그러했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다. 예외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완전히 잊을 수가 있다. 죽음은 그때가 언제이든 반드시 다가올 테니 말이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만 모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죽음이 피할 수 없는 명백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뿐이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만이 어떻든 진정한 현실이다. 머지않아 그대는 이 불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여 죽음을 받아들여라. 아무도 죽음에서 달아나거나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편안해져라. 살아 숨쉬는 동안만큼은 철저히 삶을 즐겨라.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 또한 온전히 즐겨라. 그대의 가슴으로 살아라. 단순해지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마음은 매우 교활하고 전혀 단순하지 않다. 가슴은 결코 교활하지 않고 언제나 단순하다. 단순해지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머리로 산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리해지고자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진다. 그것이 우리 역사가 걸어온 길이었다. 우리는 점점 더 부도덕해지고 사악해졌다. 오늘날 지구 전체는 정신병원과도 같다. 인간성이 살아남기 위해 일대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드디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왔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는 지구 전체를 살릴 방도는 없다. 그 기적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이동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혁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가슴으로 살기 시작해야 한다. 그로 인해 마음의 모든 영역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해질 것이다. 가슴으로 살아라. 더 많이 느끼고, 덜 생각하고, 더 예민하고, 덜 논리적인 인간이 되어라. 가슴으로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될 것이다. 삶의 모든 샘물은 무의식에서 솟아난다. 감정이나 느낌이 초래하는 혼란이 두려워 사람들은 그것들을 억누른다. 하지만 그것들이 초래하는 혼란은 아름다운 것이다. 질서가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혼란도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할 때는 질서, 즉 의식적인 마음을 이용하라. 혼란이 필요하면 무의식을 이용해 혼란토록 놔두어라. 완전한 인간은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식이 무의식을, 무의식이 의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식만을 이용해야 할 일들이 있다. 예컨대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일은 의식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랑과 신은 무의식에서 나온다. 이때는 의식을 한쪽으로 제쳐 놓아야 한다. 의식은 두려움 때문에 사랑과 시를 억누르려고 한다. 그것들이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들어와서 의식을 덮어버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그것으로부터 달아나 어디론가 숨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삶의 모든 샘물은 무의식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직관을 믿어라. 모든 직관은 설령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성미에 맞지 않고 에고를 산산이 부순다 하더라도 유익하다. 직관만이 그대의 유일한 친구이다.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지 말고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런 직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직관을 통해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당혹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대 눈에 많은 문제들만 보이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첫 단계에서부터 진리를 수용하지 않은 까닭이다. 결국 그대가 자신의 눈을 가린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실상 그 문제들의 99%는 실체가 아닌 거짓이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에 처하지만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닌 까닭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가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다른 가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간파하는 것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보는 것이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선행 조건이다. 장미처럼 부드러운 힘을 가져라. 연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힘은 남용될 위험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저속력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어떤 위험도 없다. 힘을 가지는 순간 호기를 부릴 위험이 존재한다. 1시간당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차를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속도로 달리는 날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권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힘을 억누르기가 힘들다. 극한까지 가보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요가의 창시자 파탄잘리, 즉
BC 2세기경 인도의 요가 수행자로 요가를 집대성했다고 한다. 그 파탄잘리는 그의 요가 수트라에서 모든 구도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도자는 막강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연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힘은 남용될 위험이 없다. 부드러움 없이 강해지기만 한다면 그 속에는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파탄잘리가 염려한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그의 방법론인 요가는 약함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요가는 힘을 심어주지만 연약함을 갖게 하진 않는다. 그것은 그대를 강철처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킬 순 있어도 장미처럼 부드러운 힘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삶은 논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논리는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억압적이다. 일단 논리가 그대를 장악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것들을 죽인다. 논리는 독재자와 같다. 독재자가 반대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듯 논리 또한 그것과 반대되는 감정, 사랑, 명상을 가만두지 않는다. 종교 역시 이성의 반대이다. 따라서 이성은 이것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근절한다. 그러다 갑자기 그대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성에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모두 죽이고 나면 승리감에 젖겠지만 곧이어 공허함을 느낀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곤 논리밖에 없다. 그 논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이성적이게 되면 삶이 고달퍼질 수밖에 없다. 삶이란 단순하고 비이성적이다.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는 추상적인 것들에 있다. 삶은 장미처럼 간단하다. 장미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장미는 신비하다. 장미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지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대는 장미를 사랑하고 장미의 향을 맡고 장미의 이파리를 만지고 장미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장미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장미를 분해하고 분석하게 되면 그대 손에는 죽은 시체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속삭이는 자가 되어라. 에너지가 낮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높다고 특별히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 높은 에너지는 파괴적일 수 있다.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바로 그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다. 세상은 낮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은 적이 없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야욕이 없다. 또한 싸움을 벌이거나 권력을 쥐기 위해 아득바득 거리지도 않는다. 낮은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문제점은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긍정적으로만 이용한다면 낮은 에너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낮은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의 차이는 고함 지르는 것과 속삭이는 것의 차이와 같다. 세상에는 소리 지르는 것에 맞추어진 일부 사람과 속삭이는 것에 맞추어진 일부 사람들이 있다. 행복하도록 노력하라. 인간이 항상 준수해야 하는 유일한 의무는
행복해지려는 것이다. 행복을 그대의 종교로 삼아라. 만일 그대가 행복하지 않다면 필시 뭔가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쾌락주의자다. 그리고 행복은 인간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외에 다른 기준은 없다. 행복은 만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이고 불행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표시이다. 현재 속에 실제하라. 그대가 스스로의 행동 양식을 바꿀 때 비로소 그대가 존재하는 세상도 바꿀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대가 곧 그대의 세계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대의 비전,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하면 어느 날 문득 그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동시대인이 아니다.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을 어찌 그대와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대 곁에 앉아 있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있으니 결코 동시대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살고 있다면 그 역시 그대와 동시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서로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다. 설령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각각 과거와 미래 속에 산다면 함께 산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속에 실제하지 않는 그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이다. 두 사람이 전적으로 현재 속에 실제할 때 비로소 그들은 같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그대가 누군가와 살아가면서 그대는 그대의 세계 속에 머물고 상대는 상대의 세계에 머문다면 서로의 세계는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 이 충돌을 모면하는 방법, 즉 무관심을 터득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무이해의 전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들의 가족, 사회, 인류의 모습이다. 현재를 살지 않는 한 남성 혹은 여성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만남을 기반으로 할 때 사랑도 가족도 사회도 참될 수 있다. 발가벗을 자신이 있는가? 중심에 있을수록 그대는 더욱더 편안해지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대이다. 만일 그대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파편적이라면 누가 그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겠는가? 우리의 파편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깊은 층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슴을 열어 보여야 하는데 그 가슴이 조각조각 부서져 있는 까닭이다. 그대 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떼거리의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가슴을 열어 보이면 상대는 한 무리의 군중들로 이루어진 그대를 발견하고는 무서워 달아나 버릴 테니 말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즉흥적인 관계만 맺는 것도 다 이런 탓이다. 그들은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치고 달아나 버린다. 겉만 살짝 건드린 뒤 실체가 미처 드러나기 전에 도망간다. 외면적인 만남만이 있을 뿐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육체적 배설과 카타르시스? 그뿐이다. 친밀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가면은 웃고 있지만 그대는 웃지 않는다. 진정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발가벗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그대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상대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불변하는 끈을 찾아라. 끈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같다. 하지만 그 흐름의 이면에는 변화와 요동이 숨어 있다. 이렇듯 거기에는 필시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법칙이 숨어 있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의 중심이 없으면 어떤 움직임도 불가능하다. 불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변화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테니. 삶은 화관과도 같다. 비록 그대는 그 끈을 보진 못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꽃들을 꿰어 놓은 끈이 들어있다. 그 끈이 없으면 꽃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꽃더미는 화관이 아니다. 그리고 존재계는 덩어리가 아니라 잘 짜여진 하나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존재계 하나하나는 변화하지만 거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관장하는 불변의 우주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 우주 법칙을 궁극의 신, 무한의 신, 불변의 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끈을 찾는 것이 바로 명상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꽃들에게 지나치게 매혹되어 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삶을 지탱하는 어떤 영속적인 의미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질없다. 오늘 그들이 이룬 것은 내일이면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종이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수용하는 것도 용기이다. 용기를 가져라. 그대는 이와 같은 지극히 에고이스트적인 관념에 길들여져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공포를 모르고서 어떻게 지성인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삶이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두려움 없는 사람은 용맹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자가 아니다. 소위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두려움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이며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것은 호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공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각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수용하라. 문제는 그대가 공포를 거부할 때 생긴다. 그대는 용감해야 한다는 지극히 에고 중심적인 관념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공포를 모르고서 어떻게 지성인이 될 수 있겠는가? 살아가는 동안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대가 갖는 두려움의 90%는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가 바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진정한 공포이다. 더 반응하고, 더 예민하고,
더 경계심을 가져라.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두려움이 성장의 디딤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작고 평범한 일들은 말로 할 수 있지만 가슴 벅찬 일들은 말로 표현될 수 없다. 어떤 본질적인 것을 담아내기에 있어 말이 너무 옹색하고 협소한 탓이다. 말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나날들의 자잘한 일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일상을 초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말이 적당하지가 않다. 기도를 표현하는 데는 말이 전혀 필요 없다. 모든 위대한 것은 언어를 초월한다. 그리고 그대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그때부터 삶은 숭고한 아름다움, 위대한 사랑, 가슴 벅찬 기쁨, 멋진 축제들로 가득해진다. 아무도 내일을 모른다. 존재에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다. 계획되어 있지 않는 삶이야말로 무한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 앞에는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는 똑같은 일들이 재현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산다. 여기서 세속적인 삶이란 7시에 일어나서 7시 40분에 식사를 한 뒤 8시에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갔다가 7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온 뒤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드는 그런 삶을 말한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놀랄 일은 하나도 없다. 미래는 그저 과거에 반복된 연속일 뿐이다. 자연히 놀라움도 공포도 없다. 그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 그대는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 하루하루가 똑같을 뿐이다. 새로운 일은 공포를 일으킨다. 아무도 미래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은 언제나 가슴 떨림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저런 전율과 모험 속에서 살 때 삶이 생기와 활력으로 넘칠 수 있다. 삶은 작은 기쁨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쁨은 모든 공포의 해독제이다. 공포는 그대가 삶을 즐기지 않을 때 찾아온다. 만일 그대가 삶을 즐기게 되면 공포 또한 그대를 떠날 것이다. 가급적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춤추고 더 많이 노래 불러라. 그대가 명랑할수록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더욱 열정적이게 된다. 삶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 작은 일들에 기뻐할 수 있다면 삶 전체가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말라. 그것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위대한 일은 일어난다. 그 때라 함은 그대가 작고 소박한 일상적인 것들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기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열정을 가질 때이다. 그대가 축적한 그런 작은 것들이 돌연 환희로 폭발하는 위대한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하지만 그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해변의 조약돌을 계속 모을 뿐이다. 그렇게 모은 조약돌들이 전체가 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의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조약돌 전체가 모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은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것이 삶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만 기다리다 정작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들을 통해 일어난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목욕을 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만히 홀로 앉아 하늘을 보거나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 일어난다. 이 작은 일들이 삶을 채우는 성분들이다. 그걸 왜 모르는가? 항상 준비하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깨달음은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온다. 단지 그대가 할 일은 깨달음이 오도록 길을 트는 것뿐이다. 강제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할 순 없다. 그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렇다고 무력하게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 물론 그대는 깨달음이 오지 못하게 길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깨달음은 일어난다. 하지만 그대가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깨달음인지도 모른 채 흘려보내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과 맞닥뜨리기 바로 직전까지 간다. 그것들은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다이아몬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줍게 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조금 특별한 돌이라고만 생각하고 만다. 깨달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석 감별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순간이 왔을 때 알 수 있다. 깨달음을 강요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강제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의식할 수는 있다. 명상을 멈추면 의식의 능력도 상실한다. 그러니 명상을 게을리하지 말라. 늘 준비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어느 날 그것이 그대 곁을 지나갈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정한 침묵을 터득하라. 삶은 시끄럽고 세상은 너무나 북적거린다. 소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아니다. 소음을 없애는 방법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음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대는 더 짜증스러워질 것이다. 그대가 소음에 맞서 싸울수록 소음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소음을 받아들여라. 소란함 역시 삶의 일부이다. 일단 그대가 소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대는 더 이상 소음으로 괴롭지 않을 것이다. 혼란은 소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소음에 적대적일 때 그대는 혼란스러워진다. 소음에 적대적이지 않으면 그대는 혼란스러울 수가 없다. 그대가 가는 곳 어디든 소음은 존재한다. 그런데 소음을 피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만일 그대가 히말라야의 어느 동굴에 은둔한다면 소음과 소란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 삶을 놓치고 만다.
그곳에는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만간 그 고요함은 지루하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침묵을 즐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침묵을 즐겨라. 하지만 침묵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 곧 소음에 대해 적대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요는 소란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소음 속의 고요만이 참된 고요이다. 히말라야에서 느끼는 침묵은 그대의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히말라야가 주는 침묵이다. 하지만 시장 속에서 그대가 침묵을 느낀다면, 그 안에서 완전히 평안하고 느긋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성취한 침묵이다. 그때 그대는 가슴 속에 있는 히말라야를 얻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침묵이다. 두 눈을 믿어라. 설령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해도 그대가 직접 부딪혀서 얻은 것이 아니면 믿지 말라. 인도의 위대한 신비주의자 카비르가 말했다. 두 귀를 믿지 말라. 오직 두 눈만을 믿어라. 그대가 들은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대가 두 눈으로 본 것만이 진실이다. 항상 이 말을 명심하라. 인간인 우리는 때때로 기만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 광기의 세계의 한 부분이고, 그 광기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 그 광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물론 이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편견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쉽고 편안하다. 반면 진리는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값비싸고 소중하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리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그들의 마음의 작용을 보고 그와 같은 마음이 그대 안에도 숨어 있음을 늘 기억하라. 그러면 그들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설득하고 다투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들이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볼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직접 대면할 수 있다.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두려움을 통해 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아내라. 두려움은 그대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좋은 것은 무섭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에게 통찰력을 주어 어떤 식으로든 그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를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로 데려간다. 만일 그대가 뒤로 물러나면 그대는 두 번 다시 겁쟁이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바로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늘 명심하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만일 어두운 밤이 무서우면 어두운 밤으로 나가라. 이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밤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홀로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려라. 두려움으로 몸이 떨릴 것이다.
떨리는 그대로 있어라. 하지만 밤에게 말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어디 내 맘대로 해봐. 그렇게 있은 지 몇 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둠이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빛을 발할 것이다. 어둠을 즐기게 될 것이다. 밤의 감미로운 고요와 광대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밤을 즐길 수 있게 된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밤을 그토록 무서워하다니 그동안 난 참으로 어리석었어. 불행은 에고의 친구이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어 하진 않는다.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대가 어떤 좋은 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는 경향이 있다. 만일 그대가 행복하면 그대는 행복과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행복이 되어 가는 것이다. 서서히 어느 순간 행복 속에 용해되는 것이다. 반면 그대가 불행할 때는 지나치게 불행에 밀착한다. 사람들은 불행해지면 에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항상 불행해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에고와 불행은 이처럼 긴밀한 상호관계로 작용한다. 만일 그대가 에고 중심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면 불행해져야 한다. 불행은 그대에게 에고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을 제시한다. 마치 검은 바탕에 흰 점처럼 에고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도와준다. 반면 그대가 행복할수록 그대의 자아, 에고는 점점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진실로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자신의 에고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행복과 에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대가 행복할수록 그대는 점점 없어진다. 덜 에고이스트적이게 된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온전히 행복만이 있는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대는 그대가 아닌 존재가 된다.